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율례송으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각자 삶의 도전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소망으로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국률에 계시며 온 세계 열방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5월 가정의 달이죠. 우리 5월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장학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 또 11조헌금, 주일헌금, 약속의 땅 위의 헌금, 오늘은 선교장학 헌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선교장학 헌신금 예배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범사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를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의 삶의 도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교장 헌금을 드려오니 귀한 선교 지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몸된 우리 양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음화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민족의 등불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누리에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장소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젊은이들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감당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는 행동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 또 어떻게 하면 이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또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 배신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 또 사리사욕에 빠져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하는 행동마다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또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사람일까요? 답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단 예외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자,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 배신하며 사는 자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요. 자,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또 이끌어갈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로서의 이 삶,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삶으로 보기에는 이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에낙고레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방탕으로 위기를 불러온 삼손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사사기 15장 이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삼손은 자신의 방탕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라고 해서 나실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임신을 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전혀 구분되거나 구별되지 아니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방인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이 어떤 사건으로 이 여인을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이 장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보고자 하여도 보여줄 수가 없게 되었지요. 장인이. 그러면서 이 장인이 삼손에게 그 아내의 동생이 아름다우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그만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었지요. 자, 여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불을 달아 곡식과 과일나무들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찾아서 붙들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왔지요. 가만히 있을 삼손이 아니지요.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죽다리를 쳐서 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후에 삼손은 두려웠던지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곡창지대가 다 불탔습니다. 이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보복을 위해서 이들은 뭉쳤습니다. 자, 삼손에게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사사기 15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자, 화는 또 다른 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의 방탕한 삶입니다. 구별되지 아니한, 구별되지 못한 삶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배신으로 결박당하는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뭉쳐서 결집을 해서 유다를 찾아왔지요. 자, 이것을 본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도 뭉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기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1절과 12절이에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이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자, 여러분 유다 사람이요 3,000명이나 모여서 에단바이텀에 있는 삼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원망하며 그를 설득해서 누구에게 지금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계획입니다.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 이들에게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면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싸울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 동족,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을 블레셋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지금 이런 현상이 오히려 사탄을 기쁘게 하는 행동입니다.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적을 쳐야 하는데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격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렇죠. 사탄이죠. 사탄이 기뻐하고 그래 너희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라 뒤에서 박수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다가 바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블레셋에 넘겨주는 이런 행동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왜죠?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민족의 배신으로 결박당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질 처지입니다. 이제 삼손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를 긍휼히 여겨줄까요? 누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까요? 셋째, 바로 에낙 고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족의 배신으로 결박당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진 처지에 놓인 삼손.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에 마치 불에 탄 산과 같이 이 손에서 밧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잡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중 나오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 나귀 턱뼈로 죽인 거지요. 사사기 15장 15절과 16절을 볼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삼손이 사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1000명을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 나타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1000명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죽을 처지에 놓였다가 살아났으면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도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삼손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자,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겨서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이 거룩함을 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하지 않다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 물 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줄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삼손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에낙고레의 뜻이 바로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에낙고레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삼손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에게는 기도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를 결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박을 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낙고레의 은혜입니다. 삼손에게 베푸신 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무너지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둘째, 영성이 무너지면 적을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낙고레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가져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며 기도할 때 에낙고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은 자에게 샘물 주시는 에낙고레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에낙고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으로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에낙고레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